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과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이번에 미스터 트롯의 14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결선 무대까지 올라가서 5등인가 아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아마 그 아이 인생은 아마 굉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성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뭐 다 합격한 줄 알았는데 결국엔 딱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기로 강릉대 여기 강릉대학을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 시험 떨어진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강릉대는 진짜 눈 감고 쳐도 붙을 만한 실력이었는데 강릉대도 떨어져 버렸어요. 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재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묶여 있었다면 아마 저는 실패자로서 제 인생을 계속 그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여름방학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갔던 애들이 하나 둘씩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평소에 이제 애들 안 보이던 아이들이 대학 갔다가 이제 오니까 대학생이라고 애들이 대학물 먹은 애들이 좀 얼굴빛이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막 다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약오르던지. 그렇게 한동안을 제가 묶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복음 몰랐다면 제 인생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쫓아가고 아마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살다가 말았겠죠. 성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도 그렇게 짧은 순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을 오늘만 쳐다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 순간만 쳐다봅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모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한순간만 보게 된다면 헤롯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왜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또 이 세례 요한은 완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평가는 정반대이죠. 요한은 가장 성공한 자고 헤롯은 사실상 완전 실패한 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사실상 더 많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진짜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이냐 아니냐가 여기에서만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상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거기에서 경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큰 고통 속에 빠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세상 자체가 실패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가요,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가 성공한 건지를 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따지고 나면요,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뒤에 분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어떤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한 함정 자체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미 이런 함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속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성공 자체를 논할 때에는 누구와 함께를 따져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혼자 스스로 성공하거나 행복하거나 생명을 유지하거나 불가능합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그게 기본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함정 자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자꾸자꾸 인생 자체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이게 성공이다라고 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돈, 결국은 명예, 지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시스템, 형상들, 이런 것들을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간에도요, 성공과 실패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 중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누군지 압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 목회자. 저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단이 마음껏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상에 자꾸 깔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완전히 사실상 우리에게 올무를 걸었어요. 마귀가 아예 우리 인생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소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죠?
송아지 때는 그냥 둬요. 송아지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요게 이제 이래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는 살살 길을 들이려고 속 코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딱 뚫죠. 그걸 속콧뚜레라고 하죠. 그 속콧뚜레를 이렇게 아주 나무로 하나 이렇게 이제 고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줄을 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가 이게 망아지가 막 지 멋대로 이제 송아지가 들뜨려고 하다가도 딱 그 고삐를 틀어주면 가만히 얌전히 어쩔 수 없이 끌려옵니다. 왜 끌려오지요? 코가 아파가지고. 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불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야, 그 선생님은 애들 말 안 들으면 꼭 여기 귀 밑에 여기 있죠, 요 구렛나루. 요거 딱 잡아가지고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위로 당겨요. 위로 딱 당기면 어쩔 수 없이 아 하고 끌려 올라갑니다. 애들이요 고개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뭐 여선생님이니까 애들 때려봐야 별로 힘이 없으니 가장 아픈 부위 딱 붙잡아가지고요 딱 끌어올려요. 그 고통을 저희 형님도 당했고 같은 선생님한테 저도 당했어요. 같은 학교 같은 이제 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같은 선생님한테 그걸 당했어요. 이게 불독 얘기하면 다 합니다. 마귀가요 우리 인생에 고삐를 틀어진 겁니다. 죄라고 하는 올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생 자체를 갖다가요 그대로 고삐를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고삐를 틀어줘라 가지고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논한다? 사실상 성공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속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거 못 봐요. 그저 멋있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드러나 있는 스펙 그거 가지고서만 성공을 논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번 주일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주일날 양복 입었을 때가 멋있대. 그 슈트빨이죠. 남자는 슈트빨, 머리빨, 뭐 여자들은 액세서리빨, 뭐 이제 이런 거, 명품백. 그거 아무리 들고 있어도 사실은 인생 자체가 여기에 딱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은 정말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전국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 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이미 다른 이 왕조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 지금 헤롯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술수를 써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이렇게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왕조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은 죽고 그게 이제 어떤 당시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남자아이들 태어난 건 다 죽여라 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게 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조가 완전히 이제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의 세 왕이 한 지역씩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갈라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공한 인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어느 날 다 가졌잖아요. 뭐 여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기의 첩으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임금들 왕들은요 여자를 취한다고 해서 흠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명 뒀는데요. 1000명. 그걸 누가 흠잡았습니까? 아무도 흠잡지 않아요.
그 정도 위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 자기 동생의 아내, 그 여자가 이뻤던가 봐요. 헤로디아. 이 여자를 보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인생 자체가 행복이 없으며 평안이 없으며,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것도 죽은 다음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 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요한이 거기에 대고 이제 바른 말을 한 거지. 요한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요한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올바른 신하가 있었을까요? 올바른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일생을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실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참 행복도 없이 시달리다가 인생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또 감옥에다 이 베드로를 가둬놓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벌레가 와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은지라, 바로 그 사람이 요 헤롯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서 마귀의 완전히 종노릇하는 사단의 서밋으로 인생을 쓰임받다가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참된 성공과 실패를 볼 때요, 이걸 볼 수 있는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이게 맞냐 틀리냐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저건 싫다는 거예요. 뭐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크든 작든 문제만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갈등 상황 벌어지면 그냥 그 순간에 다 맞다 틀리다, 아 좋다 싫다, 거의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딱 메어버리는 거죠.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꼭 기억해 보셔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악인도 하나님은 그걸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쓰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음식도 뭐 무조건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다 넣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적당하게 이것저것이 섞여져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요, 감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매이는 생각 자체의 구조가 뭔지 압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미 내가 단정 지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결론 짓는 순간 이미 우리는 거기 묶여버린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딱 묶여 있다, 그럼 저는 아직까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 저를 평가해서 봤다, 그럼 저는 완전 실패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렘넌트 7명의 인생 속에요, 좋았던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요, 막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는요,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을 쳐다보고서 이게 실패다,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나온 줄 압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원망이죠. 원망, 불평인 거죠.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맞은 거야. 뭐 전후 좌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사건 문제 일어나면 일단 사실부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냐,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충분히 정보를 모으지 않아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정보를 모으고 결론을 짓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판검사가 한 사람을 향해서 딱 재판을 하는데 그냥 한쪽 말만 딱 듣고, 억울한 사람 저쪽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말만 딱 듣고 사형 언도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변호해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참,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공판을 계속 가는 거예요. 1심에서 바로 그냥 언도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의 원인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잘 알죠?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걸 차분히 봐서 결국은 우리는 뭘 봐야 진짜를 본 겁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건 틀렸어 라고 결론 짓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가요,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왕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꾸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사울왕이 다윗한테 왜 그럴까요? 사울왕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왕권 유지하려고요.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은 더 미워합니다. 왜지요? 왕권 때문에. 만약에 어리석게도 이걸 못 본다, 그럼 다윗은요 계속 고민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임금님이 저러실까? 아니 나는 자기한테 충성되게 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충성되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승하고 이기고 오고 다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자기는 충성 다 하는데 왜 사울왕이 나한테 이럴까? 계속 그런 질문 속에 빠져가지고 시험 든다면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뭘 못 보는 거죠?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알아도,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승전을 하는 겁니다. 왜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 자체가 군인이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임금님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사울왕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배척할 수밖에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고 악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요 너무나 잘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악기를 켜고 찬양을 해서 사울의 이 악신을 쫓아보내준 실제 경험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 사울왕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충분히 영적 사실을 보고요 이 사울을 다윗은요 평생을 품어버린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장수들이 위협을 가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말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다윗은요 정확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본 거죠? 이 싸움이 언제까지 내가 그러면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윗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완벽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걸요 너무 정확하게 딱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뜨지 못하면 참된 성공과 실패 헷갈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눈앞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또 잠깐 나태해져서 무너져 있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야 돼요. 헤롯이 만약에 진짜 성공했다, 글쎄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절대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공의 길로 있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62가지,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자꾸자꾸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떤 한 공간에 어떤 사건 속에, 일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그게 다 아닙니까? 지금 요 순간에요 내가 뭔가를 만났는데 그때 떠오르는 그 생각, 우리는 결국은 그 생각, 첫 생각에 붙잡혀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선입견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 그러죠. 첫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죠. 왜죠? 그 첫인상에 의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첫인상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 반전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지금부터 모든 걸 볼 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겠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유일성의 길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5기초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대로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남 속에 축복으로 전달하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겠습니다, 그 일에 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제자와의 만남과 그런 제자를 돕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제는 나의 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이 나의 업을 쓰임받겠습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아예 한 지역 전체에 이제는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5가지 합숙,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또 뭐가 있죠? 미션원 합숙, 전도 합숙, 그렇게 있죠. 그걸 위한 5 시스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아따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 어렵네요. 5가지 미래, 치유,
엘리트, 문화, 산업선교, 렘넌트, 5가지 미래. 이거 20가지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둔다? 응답으로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20가지 전략 정도가 아니죠. 아예 21가지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21가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갈보리산을 체험했다. 갈보리산 체험했다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응답이 감람산 응답입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다락방의 응답,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천명.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당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심, 그리스도만 24시,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완전 각인. 이게 계속 되어지면 그 뒤에 응답으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 이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 속에 깊어지느냐. 문제 딱 만나면 일단 그리스도로 모든 걸 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발견될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메시지로 지금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흐름 5가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감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이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요 이유 있게 들립니다. 말씀의 흐름. 그럼 그때부터요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서요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미래가 열려지는 5가지 기도의 흐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서밋의 그릇 9가지. 오직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고 증인된 7 렘넌트, 그 속에서 나오는 138의 언약을 붙잡은 올바른 예배,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그게요 서밋 9가지의 축복입니다. 7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9가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깊이, 넓이, 높이,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위, 아래, 좌우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62가지입니다. 이 62가지가 내 인생의 사건 하나를 만났을 때 이 6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하고 실제 인도받아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요 성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떼서 써서 그렇지 렘넌트 7명은 이걸요 그냥 편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쉬운 걸 말로 설명하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호흡 강의를 이렇게 이제 글로 써서 보냈더니 호흡을 요렇게 해보라고 글로 써서 보냈더니 돌아오는 회신이 뭐라 그러느냐, 너무 어렵대. 그걸 한 번만 보여주면 되게 쉬운 건데 글로 써서 보냈더니요 너무 어렵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장했냐, 그 글로 써서 보내서 그렇다고. 사실은 한 동작에 불과한 건데 글로 써서 보내놓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라고. 그렇겠죠. 말을 할 때 아 하고 말을 할 때 이걸 갖다가 글로 써서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일단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성대를 지나가는 이 숨결을 느끼면서 입을 쫙 벌려서 아 하고 소리 내시오.
그냥 아 하고 보여주면 간단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복잡해 보여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호흡을 조금만 여유 있게 가져가도, 근시안을 가지고 요 순간에 묶이지 않고 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인간관계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사람이 낫냐, 부지런한 사람이 낫냐?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나아요? 게으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하게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다해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게으른 사람들은요, 남 다 하는 거 보고 저 실패한 거 보고 저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저 남 무너진 거 보고 저쪽으로 하니까 무너지네, 저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돌다리도, 그래서 강원도가 응답을 제일 정확하게 받으면서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제일 느려, 뭐든지. 강릉은 제일 정확하게 응답받는 최적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서 들고 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석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묶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최고로,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새틀이 갖춰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한순간 풍랑의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잔지 않게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주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옛 체질 옛 각인대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실상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성공자들의 그 겉모습에 우리 렘넌트들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성공자의 길에 그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사건과 문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처 속에 묶여있는 나의 모든 상황들을 오늘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62가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잠깐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당황하거나 속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만남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세밀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결과를 증거로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참된 성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성공자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과 중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